주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데 우리를 사용해달라고 하나님께 맡긴 우리의 인생 하나님이 사용하여 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도 예비한 은혜로 주의 나라 이루어갈 수 있는 능력을 말씀을 통해 베풀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창립 43주년 기념 부흥성에 이상철 목사님 모시고 계속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다. 주일 오전 이 시간 잊을 수 없는 우리 마음에 새겨질 말씀 전해 주실 텐데, 순종이라는 제목으로 귀한 본문의 말씀 중심으로 말씀을 주실 텐데,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가슴이 움직이고 영혼이 요동치고 삶이 새롭게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하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준 목사님 나오실 때 크게 할렐루야로 외치며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앞에 박수 한 번 더 드립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꼭 그렇지는 않지만은 1년에 한 번 정도 제가 우리 교회 주일을 이래 비우는데, 제가 좀 고집이 있어요. 그래서 주일을 웬만하면 안 비우는데 이렇게 외국에 나올 때만 한 번 정도 이렇게 자리를 비우고 이렇게 말씀을 전합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는, 여러분은 뭐 늘 해마다 하는 부흥회이겠지만 이 시간이 아주 색다르고, 또 주일날 이렇게 나와서 제가 섬기는 교회를 비워두고 말씀을 전한다는 게 굉장히 많은, 여러분은 그렇게 느끼시진 않겠지만 많게는 갑절로, 좀 많게는 한 서너 배 이상 제 나름대로의 어떤 결단을 하고 이제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다른 시간도 귀하지만 이 시간이 더욱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 담임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귀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순종인데요, 한 7, 8년 전에 제가 이제 철야 기도를 어려서도 많이 했고, 또 개척 후로는 한 10년 가까이 했고, 그 전에는 신학교 다니고 그럴 때는, 신학교를 20살 때 가보니까 화요일마다 산을 올라가요. 삼각산이라는 우리 한국의 산이 있죠. 그래서 뭐 우리가 그냥 만들어낸 이야기지만 한국의 영성은 삼각산에서 나온다 그럴 정도로 그 삼각산에서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그 삼각산은 신학생들 또 목회자들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요, 무당들도 많이 갑니다. 중들도 오고. 그래서 막 그 기도가 불이 붙는 거예요. 그래서 무당들이 징을 치면서 크게 하면 우리는 더 큰 소리로 부르짖고 또 방언도 하고 뭐 그러면서, 더 큰 돌이 하나 있는데 그걸 이름을 그냥 능력봉이라고 이름을 줘놓고 그렇게 기도를 하곤 했습니다. 근데 기도를 하는데 한 8년 된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음성이 갑자기 들리면서, 또 한국교회에 또 부흥성회를 다니고 집회를 다니고 방송을 하면서 이거를 꼭 전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그래서 주님 무슨 말씀입니까? 그랬더니 순종 좀 하라고 그래라. 순종을 좀 하라고 그래라.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그랬더니 우리 한국교회가 성경을 많이 읽죠. 그리고 언제부턴가 한 시대에는 성령운동을 많이 했고요, 그리고서는 한 20여 년 전부터는 옥하는 목사님 심호하시는 사랑의 교회를 중심으로 제자 훈련이 또 한 시대를 이렇게 풍미했습니다. 성령운동하는 거, 기도 많이 하는 거, 또 성경 공부 많이 하는 거, 또 다 좋은데 순종이 안 된다는 거예요. 순종이. 그리고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제가 성경을 늘 읽는 거지만 책을 보면서요, 나름대로 연구도 하고 묵상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것이 우리 한국 교회에, 아니
전 세계 신앙생활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딱 맞는 하나님의 메시지였어요. 무슨 말씀인 거니? 여러분, 성경 속에 있는 하나님이나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나 그 하나님은 동일하신 하나님입니다. 이럴 때 아멘을 안 하면 조금 신앙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성경 속에 계신 하나님이나 나의 하나님이나 똑같은 하나님. 베드로의 예수님이나 나의 예수님이나 똑같으신 예수님이고, 바울의 성령님이나 나의 성령님이나 똑같은 성령님이세요. 그런데 왜 성경 속에서는 그렇게 많은 역사와 기적과 표적이 일어나는데 내 삶에는 일어나지 않을까? 왜 바울은, 왜 베드로는, 왜 아브라함은, 이삭은, 야곱은, 요셉은 가는 곳마다 많은 풍성한 기적과 축복과 역사가 일어나는데 우리들의 삶에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분명히 성경 속에는 오병의 기적도 있고 가나의 혼인잔치의 기적도 있고 죽은 자도 살리고 38년 된 병자도 살리고 여러 가지 홍해바다가 갈라지고 하늘에 만나가 떨어지는 그런 요단강이 갈라지고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우리의 삶에는 그 모양은 똑같지 않지만 우리 살아가는 삶은 같은데 그 역사가 왜 내 삶에는 이루어지지 않을까? 여러분, 그런 생각 혹시 안 해보셨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경을 보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런 궁금증을 더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의 삶과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삶과 한국교회 현실과 성경 속의 여러 가지 역사를 이렇게 대조해 보니까 딱 하나 결론이 떨어지는데 그 결론이 뭔고 하니 순종이라는 거예요. 왜 아브라함의 하나님과 나의 하나님이 다를까? 성경에 보니까 창세기 12장 4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계획판에는 따라갔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것이 뭔고 하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아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했고 나는 순종을 못했구나. 이것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지는 모세의 마지막 유언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신명기 28장은 1절에서 68절까지 쫙 있는데 절수로 말하면 한 27, 8% 정도 1절에서 14절까지가 축복의 메시지가 기록되어 있어요. 나머지 15절부터 68절까지는 전부 저주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저는 오늘 이 시간에 1절에서 14절까지 축복에 대한 메시지만 전하고 갈 겁니다. 왜냐하면 여태까지 붕괴하면서 잘 끌어가고 인기가 올라가는 중인데 갑자기 또 인기 떨어지는 메시지를 전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담임 목사님이 말씀을 잘 전하시니까 15절부터 68절까지는 성회가 끝난 후에 나중에 여러분 담임 목사님한테 배우세요. 이 신명기 28장 1절에서 14절까지는 7가지 축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정말 놀라운 축복인데요, 이 6가지 축복이 뭐냐면 첫 번째는 존귀의 복을 주신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우리를 높여주시는데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신다. 할렐루야. 우리 한국이 참 세계적으로 많이 뛰어난데 미국 오니까 솔직한 마음으로 조금 기가 죽네요. 다른 게 기가 죽는 게 아니라 땅이 넓어서 세상에, 아니 맨 노는 땅은 아니었으나 그렇게 많아. 한국 굉장히 비싸요. 땅만 비싼 게 아니라 정말 모든 게 좁고 힘들어요. 근데 여기는 뭐 다 크고 넉넉하고, 그 비싼 데 얼마나 큰지 이따만하게 줘가지고 그 주는 대로 다 먹으면 먹지도 못하겠어. 빵도 이만하게 주고 다 넓고 크네요. 사람만 큰 게 아니라 나라 전체가 크고 모든 게 다 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존귀의 복을 주신다니까, 즉 높여주신다.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고,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신다. 할렐루야. 이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존귀의 축복이에요. 두 번째는 자녀들이 잘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잘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장로님 원사님들 쭉 계신데요, 사람이 늙으면요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자꾸 왕년에 옛날에 그거 자랑해도 누가 알아주지도 않아요. 한국에 술 많이 먹는 노인들이 막걸리 소주 한잔 드시고, 내가 왕년에 왕십리에서 주먹 주던 사람이라. 그걸 누가 알아줍니까? 누가 왕년에 뭐 주먹하면 안 쓴 사람이 있겠어요. 그런데 다 연로하셔서 자기 몸도 못 가누시면서 그 왕년 얘기 자꾸 해봐야 뭐 별로. 왕년에 돈 많았던 거 그거 좋죠. 그러나 지금 없으면은 그렇게 별로 누가 알아주질 않아요. 우리 권사님들 죄송한데 지금 권사님들 그 얼굴이시면 참 옛날은 예뻤겠어요. 제가 여자분들 보니까 어떤 분이 이쁜가 했더니 젊은 여자들이 이쁘더라고. 젊어서 이쁜 여자는 70 넘으면 더 이상해져. 차라리 남자같이 생긴 여자들이 70되면 더 이뻐지더라. 그래서 제가 우리 젊은 여자 집사님들 중에 목사님, 저는 우리 엄마가 왜 이렇게 나눠준지 몰라요. 그럼 내가 위로해요. 집사님, 70까지만 버티세요. 그러면 이쁜 것들 다 쭈그러질 때 그때 드디어 남자 같은 얼굴이 이제 힘을 쓰는 거예요. 곤불 10년이요 화무 11홍이라. 아무리 이쁜 얼굴도, 아무리 이쁜 꽃도, 아무리 권력이 세도 꽃은 열흘만 지나면 지게 되어 있고, 사람은 권력은 10년만 지나면, 그리고 사람은 70이요 강건하면 80이요 다 쓰러지는 거예요. 그런데 젊어서 아무리 건세와 명예가 있고 인기가 있어도 그게 다 사라지는데, 늙어서 연로해서 단 하나 정말 우리를 존귀하게 만드는, 우리를 보람 있고 기쁘게 만드는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것이 뭔거니? 자녀들이 잘 되는 거예요. 후손들이 잘 되는 거예요. 제 부흥회를 부족 하나만 이렇게 20년을 다니잖아요. 한 천여 군데 가서 부흥회를 했는데, 장로님들 권사님들이 부흥회 가면 거의 100명이면 99명이 저한테 자랑하는 분이 있어요. 거의 다 해요. 무슨 자랑을 하시냐면 자식 자랑을 하시는 거예요. 누가 물어봤어?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얘기를 하는. 내가 묻지도 않았거든요. 목사님, 우리 아들이요 판사예요. 안 누가 물어봤냐고. 난 전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지갑에서 사진을 꺼내요. 목사님, 우리 아들이 육군사관학교 나갔고요 투수다예요. 안 누가 물어봤냐고. 바쁜데 물어보다가 다 얘기해요. 더 기가 막힌 분들은 치매기가 있으신 장로님들은요, 부흥회 7시간 설교하는데 교회를 가잖아요. 7번 다 와서 얘기해요. 목사님, 우리 둘째 며느리가요 검사예요. 묻지도 않는데 매 시간 와가지고 치매가 있으셔갖고 나한테 얘기했다는 걸 모르시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또 은혜가 있는 사람 아니에요. 아, 그래요? 어떻게 그런 며느리를 두셨어요? 제 아들도 변호사예요. 아이고, 그 부부가 다 법조인이네요. 그러면 아,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 다음 시간에 와서 똑같은 얘기를 또 그대로 하시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러냐? 마음이 기쁜 거예요. 70, 80대시면요, 저와 여러분의 면류관이 뭐냐? 아들, 딸이, 손자, 손녀들이, 자녀들이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잘 되길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 말씀대로 살면, 순종하면 우리를 높여주시고 후손들이 잘 되고 생육하고 번성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된다는 거예요. 교회도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담임 목사님 지시를 따라서 말씀 따라 잘 순종하면 다음 세대들이 잘 됩니다. 우리 골라호마 한인제일교회가 그런 교회가 됨을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곡식이 풍성하대요. 먹는 게. 땅의 소산, 오늘 본문에 그러죠. 내 몸의 소생도 복을 받지만 땅의 소산이 많이 단다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순종하면. 이 미국 땅이 그런 땅이에요. 여기 먹을 게 많아. 나 어제 식사하러 가서 충격받았어요. 사모님 죄송해요. 저렇게 예쁘신 사모님께서 땅바닥에다 땅콩 껍질을 계속 버리는 거예요. 이 나라 이상하다. 왜 이렇게 버리냐? 한국 가면 난리 나죠. 그래서 제가 속으로 그랬어요. 다행히 껍질 버려서 다행이다. 속에 끝까지는 안 버리고. 근데 보니까 정말 먹는 게 많아. 풍성해. 한국은 고기가 비싸잖아요. 여기는 아마 야채가 더 비쌀지 모르겠네. 모든 게 풍성해요. 이 미국 땅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땅에 먹을 게 많은 거예요. 사람 누가 뭐라 그래도요, 먹는 문제가 해결돼야 됩니다. 우리 한국 속담에 곳간에서 인심 난다 그러잖아요. 교회도 잘 먹어야 은혜가 되는 거예요. 배가 부흥돼야 교회도 부흥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한국에서 잘 먹습니다. 많이 먹으라 그리고 잘. 근데 우리 오클라호마 한인질 교회도 많이 먹는 날인데 예배 끝나고 좀 몰라 그래. 얼마나 드시나. 배가 흐뭇해야 가슴이 흐뭇하고 머리가 흐뭇한 거예요. 여러분, 이 지구상에 먹는 문제가 해결된 나라가 3분의 1밖에 없습니다. 지금도 5초마다 한 명씩 어린아이가 굶어 죽어가고, 심지어 저 개발도상국, 미개한 나라, 이런 아프리카 이런 쪽에는요, 먹는 건 둘째 놓고 마실 물이 없어서 고생해요. 저는 이 젊은 나이인데도 고향이 충북 계산군 아주 첩첩산골에서 태어나서 가난했어요. 왜 가난했는가 보니까 산이 높고 고른 깊어가지고 해가 늦게 뜨고 밤에 해가 일찍 지고, 옛날엔 논이 있어야 그게 벼농사 져서 쌀농사 져서 돈이 되는데, 이게 뭐 비탈 살만 많으니까 고구마 감자 심어가지고는 충청도 말로 개갈이 안 난다 그래요. 이 개갈이 안 나는. 이거 뭐 해가지고 애들 공부 가르치는 것도 어렵고 시집장가 보내기 어려워. 그러니까 매일 아들, 딸 만나서 딸들은 전부 식모살이를 보내고 그러죠. 우리 여기 외국 분들이 계신데 이렇게 한미 가족들이신가 본데 제가 하는 이야기를 많이 알아들으시나요, 목사님? 잘 반은 알아듣고 못 알아듣으시죠. 식모살이 뭐 곳간에서 인심 나는 걸 전혀 모르시겠네. 그 이제 우리 아내 되신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이 잘 설명을 해주세요. 그게 이 젊은 나이에 제가 그래 먹는 것 때문에 고생을 했다. 그래서 제가 지금도 보리밥을 안 먹습니다. 이제 뭐 한국 갈 날이 하루 이틀밖에 안 남았지만 절 보리밥 사주지 마세요. 그래서 주어도 잘 안 먹습니다. 먹기만 싫어합니다. 경상도에 부산에 한 부흥회를 한 15, 16년 전에 갔잖아요. 저보다 2살 아래인 목사님이 아주 저럴 때 얼마나 자랑을 하시는지 경상도 사투리 써가면서 목사님 아주 점심을 죽이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속으로 뭐 점심 한 끼 이렇게 사람을 죽일 것까지 있나? 죽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가면 되니까 한 30분 가면 됐는데 가보니까 차가 밀려고 1시간 갔어요. 딱 가봤더니 부산 사직 야구장 앞에 보리밥 수제비집. 세상에 분강산들이 죽일래.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이 경상분들은 좀 좋으면 아주 죽인다고 그러네. 그래서 죽여온 사람이라 세상에 무슨 보리밥 한 그릇 갖고 또 강살 죽일 일이 있나. 우리 한국이 먹는 문제가 해결된 게 불과 30년, 40년이에요. 30년, 40년. 우리 사모님 교회에서 이렇게 또 와이셔츠 잊어먹고 안 가져왔더니 사드셔서 넥타이 사주 고마운데, 우리 한국이 참 좋습니다. 전 세계 어디 내놔도요, 뭐 이런 입는 거 뭐 참 좋고요. 전라도 쟁어 음식 잘 만듭니다. 근데 이런 문제가 해결된 게 불과 3, 40년 전이다. 그 전에는 먹는 것 때문에 우리 한국이 고생을 했다. 어떻게 해서 이걸 벗어날 수 있을까요? 벗어났을까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주일을 성수하고 11조 생활하고 목사님 말 따라 기도하고 예배하는 일 열심히 하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하나님 앞에 심는 거 기뻐하고 선교하고 구제하는 거, 선교사들을 파송하고. 차이는 많지만 우리 미국 다음으로 우리가 숫자가 많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성령의 감동에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먹는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먹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리고 곡식이 이렇게 풍성하면서 이제는 은혜를 주시는데, 네 번째는 우양을 풍성하게 하신다. 네 짐승의 새끼와. 여기 이렇게 남부제 텍사스에서 저쪽 댈러스에서 이쪽으로 오다 보니까 큰 넓은데 소도 많고 또 말도 있고, 뉴질랜드 갔더니 거기는 또 양이, 사람보다 양이 더 많아. 여긴 잘못하면 사람보다 소가 더 많고 말이 더 많겠네. 이 우양이라는 건 재산을 말합니다. 재산을 많게 하신다. 사람이 태어나갔고요, 재물을 싫어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누구든 다 재물이 많기를 원하는데, 성경에 보니까 인간의 생사복을 주장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 그랬어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는도다 그랬어요. 저는 우리 시골 교회를 비롯해서 한국 교회를 많이 이렇게 부흥회를 다니다 보니까, 또 책을 읽고 많은 분들을 접하고, 외국도 마찬가지고, 정말 가난했다가 크게 부자가 된 사람들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재물의 복을 받는 것이 두세 가지가 딱 있는데요.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고, 둘째는 철저한 첫 열매와 11조 생활이에요. 온전한 11조 생활. 근데 그냥 11조가 아니고 온전한 11조 생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11조를 내가 적당히 하면 복을 받겠지. 그게 아니에요. 제 방에도 코드가 숙소에 있는데, 휴대폰을, 스마트폰을 이것을 충전하려면 코드에 갖다 꽂잖아요. 그 코드가 여기 있으면 99.9%를 갖다 꽂아도 전기가 안 들어와요. 탁 갖다 꽂아야 그때 비로소 전기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많은 그리스도인들은요,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생각하냐. 하나님, 내가 100%를 11조를 해야 되는데 100%를 온전한 거로 보면 난 50% 했으니까 일단 50%부터 나한테 주세요. 이런 논리예요. 하나님 앞엔 그게 안 통하는 거예요. 학교 다닐 때 우리가 90점을 맞으면 공부를 잘한 거예요. 그러니까 11조를 내가 100%를 해야 되는데 90% 해놓고, 하나님, 나 90% 했으니까 잘한 거 아니에요. 일단 그만큼만 주세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한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해주시면 또 하나님 원망하고. 성경은 뭐라 그래요? 온전한 11조를 해라. 그래야 하늘문을 열고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서 흔들어 넘치도록 우리에게 안겨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11조 생활하되 온전하게 하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심을 때 좋은 밭에,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특별히 주의 종이나 선교사님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한테 심으셔야 돼요. 가난한 사람도 심어야 되지만, 영국 속담에는 가난한 사람은 도와주면 한 사람도 없지만 지도자를 도우면 여러 사람을 돕는, 좋은 밭에 심으면 많은 것을 거두되 100배로 1000배로 10,000배로 거두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 한인제일교회 나오시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11조 생활과 좋은 밭에 심어서 많은 이런 크신 은혜를, 특별히 재물이 많아지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한국에요, 소망화장품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우리 교회 와서 그 장로님, 안수 집사님 때 간증해 주셨어요. 강석창 장로님이라는 분이. 이분은 고등학교 1학년 중퇴예요. 고등학교를 못 나왔어요. 왜 못 나왔냐? 건강이 너무 안 좋아서 저녁을 못 먹어요. 왜 먹냐면 안 먹는 게 편하시대. 먹으면 위가 나빠갖고 부대껴요. 그 정도로 몸이 약해서 고등학교를 못 다니시고
뭘 했느냐 하면 자전거에 이 두발 제품, 뭐 파마약, 염색약, 또 젤, 포마드 뭐 이런 걸 실어가지고 배달을 했어요. 어떤 회사냐면 현대 화장품이라고 하는 뭐 큰 회사는 아니지만 그 남대문 교회 장로님이신 그분도 제가 만나봤어요. 지금은 이제 천국 가셨는데 그분 밑에 가서 이 자전거로 그걸 실어서 미장원 같은 데 배달하셨어요. 근데 너무 성실하고 너무 부지런하고 너무 예수를 잘 믿으니까 사장 장로님이 이제 거의 은퇴할 때쯤 되면서 회사를 2개를 차려서 하나는 자기 아들에게 줬어요. 동양 화장품. 하나는 이 소망 화장품을 할 수 있도록 차려줬어요. 근데 이분이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신앙생활하고 11조 생활하고 하나님 앞에 심는 걸 좋아하는데 목사님, 선교사님들 전적으로 돕고 기아대 지키고라든지 이런 데 그냥 얼마나 많이 심는지 이게 우리를 생각하면 이게 몇 프로 이게 아니고 매출의 5% 정도를 이건 대단한 거거든요. 이익금의 5%가 아니고 잘 들어야 돼요. 매출의 5%를 하나님 앞에 죄정들에게 목사님을 섬기고 선교사님들을 도우면서 가난한 사람을 돕고 굶는 사람을 섬기면서 심는 거예요. 저래가지고 저거 뭐 될까 그랬는데 지금 매출이 1년에 1,500억 이상으로 가는 큰 회사로 성장했어요. 이분의 꿈은요, 자기 재산의 99%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 사회 환원한 데다 하나님 앞에 드리고 1%만 연세대학 나온 또 이 고려대 나온 아들들에게 주겠다. 자녀들한테. 그게 집 한 칸 물려주는 거예요. 야, 나는 그 장로님을 만나면서요, 세상에 목사보다 낫다. 천국 가면 틀림없이 나보다도 상급이 많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 여러분 혹시 부자 되고 싶은 분 계세요? 아멘이 없는 걸 보니까 되고 싶지 않은가 하면 부자 되고 싶은 분만 아멘 합시다. 아멘. 저도 잘 살고 싶어요. 그런데 성경에 길이 있어요. 순종해라.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 앞에 많이 심으세요. 죄종들에게 많이 심고 이 재단에 많이 심으세요.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둔다 그랬어요. 그리고 성경이 이렇게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네 짐승의 새끼들이 우양이 복을 받는다. 재산이 많아진다. 공인회계사 집사님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재산이 얼마 정도 되면 모십니까? 그랬더니 자기 생각엔 일단 300억 정도는 돼야 되겠다. 전혀 감동이 없는 거 보니까 300억 정도 가진 분이 별로 안 계신가 보네. 제가 서울로 가가지고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한테 기회 있을 때 듣기 싫지 않을 정도로 제 진심을 얘기해요. 장로님들이 불쌍한 거예요. 권사님들이 불쌍해요. 뭐가 불쌍하냐? 저렇게 돈 벌려고 애쓰는데 기도 생활도 못하고 하나님 앞에 제대로 드리지도 못하면서 저렇게 돈 벌려고 애쓰는데 왜 저렇게 돈을 못 벌까? 이게 나 안타까워. 일단 한 300억 정도는 벌어야 되는데 왜 그럴까? 성경 속에 이 하나님이 역사가 왜 일어나질 않을까? 그것은 말씀대로 순종을 안 해서 그래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대로 순종하면 네 짐승의 새끼들이 복을 받는다고, 우양이 복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라고 원하기는 우리 한국에서 이렇게 여기까지 미국까지 오셔서 신앙생활 하시고 생업에 종사하시고 아들, 딸, 손자, 손녀 놓으시면서 사시는데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후손들이 복을 받아서 세계 경제를, 한국을 넘어 이 미국의 경제를, 미국 경제를 움직이면 세계 경제 움직이는 거 아니에요? 미국의 경제를 뒤흔드는 후손들이 배출되기를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신명기 8장 18절에 보면 재물 얻을 능력이라는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신다. 목사님과 저는 목회하는 능력을 하나님이 주셔야 되고, 저는 부흥사니까 늘 기도해요. 오늘 아침도 일어나서 제가 2시간 기도했어요. 하나님 부흥사에 탁월한 능력을 주시고
목회의 능력을 주옵소서. 근데 여러분, 사업하려고 장사하시는 분들은 장사하시는 그런 재물 얻을 능력을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미국인들에게 하나님이 이 능력을 주신 거예요. 어제 제가 식당에 가서 유심히 봤어요. 돈 버는 재능을 저분들이 갖고 있구나. 어떻게 하면 손님들이 많이 온다는, 음식점을 하고 식당을 할 때도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많이 온다는 재능을 하나님이 주고 계신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음식이 맛있다는 재능을 주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많은 재물을 주시겠다는, 우리 오클라호마 한인제일교회에서 이런 거부들이 나오기를, 마침내 이삭처럼 거부가 되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는 원수들이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도망간다. 이건 뭐냐면 완전히 도망간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은 아직 이복을 받지 못했어요. 이북하고 대치하고 있는데 전쟁이 끝난 게 아니라 휴전 상태예요. 아주 안타까워요. 언제 선전포고하고 들어올지도 몰라. 아니, 선전포고도 안 하고 그냥 들어올지 불안한 거예요. 미국에 계신 분들이 더 불안하다 그래요. 한국에 있는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은데 미국에 있는 딸이 가끔 전화해. 아빠, 전쟁 날 것 같으냐?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근데 미국서는 그냥 막 지금 그 핵 시설을 갖다가 선제 타격할 걸 아주 걱정하고 있죠. 하나님께 기도할 뿐이에요. 하나님이 막아주셔야지 인간의 힘으로 어떻게 막을 수가 있겠어요.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이 원수를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다 도망가게 하신다는. 제 목회자들이 꼭 그렇게 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회개하고 있어요. 장로교 27차 총회에서 신사참배를 우리가 했어요. 장로교 통합 합동 갈라질 때 6.25 동란 전쟁이 일어났어요. 저희 교단 20명 교단인데 갈라질 때 광주 사태 일어났어요. 다른 교단 가기도 전에 멀리 가면 그렇고 우리 스스로 목회자들이 한국에서 회개해요. 한국교회가 갈라질 때마다, 목사님들이 싸울 때마다 나라에 큰 변고가 일어나요. 지금 저렇게 탄핵이 일어나고 나라가 어지러운 것도 사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죄예요. 한국교회는 아주 이 나누는 희한한 악한 영들이 있어요. 옛날부터 노론소론. 그래서 아주 그냥 대파, 양파, 쪽파 아주 나누는데, 여러분 미국 와보면 웃을 것 같아요. 좀 심하게 말하면 손바닥만한 나라에서 허리가 두 동강 나가지고 전라도 경성도 이게 나눌 게 뭐가 있냐, 이게 하나로 합쳐도 괜찮아. 그런데 우리 한국교회는 정말 나누는 데 은사 있어요. 나하고 다르면 무조건 나누나, 갈라서는 아주 나누는 특별한 은사가 있어요. 근데 교단이 나눠지고 싸움할 때마다 하나님의 징계가 있었다. 우리는 하나 되기에 힘써야 되고요. 하나님 앞에 정말 바라고 원하기는 미국에 이민 와서까지 자꾸 나누지 마시고, 그런 이야기가 가끔 들려요. LA에서도 자꾸 목사님들이 나누는데 그러지 마시고, 나누는 건 한국으로서 족하다. 하나로 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원수가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도망가는데, 우리는 38선 너머에 그 김정은이 핵폭탄을 만들어가지고 계속 만들어서 던진다는 거예요. 던지지도 못하면서 계속 던진대. 하나, 둘 반, 반에 반 다시 신다. 요번에 정말 확 던져버린다, 핵폭탄. 우리 시골에서 꼭 배짱도 없는 놈이 꼭 싸움하면 맨날 돌멩이 들고서 떠진다. 하나, 둘 반에 반. 그 원수가 아직 물러가지 않고 그냥 있어요. 하나님 잘 믿고 예수 잘 믿으면 원수가 완전히 물러갈 줄 믿습니다. 가난도 질병도 완전히 물러가요.
저는 어디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아버지가 우리 선친이 태어나니까 5년 아팠고 태어나서 10년 아프다가 몸에 병이 있어서 가셨어.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예수 잘 믿으면 원수가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간다 그러는데 우리 가문에서 질병을 완전히 떠나가게 하옵소서. 주여, 가난이 완전히 물러가게 하옵소서. 42살 되던 해에 하나님이 가난을 멀리 쫓아주셨어요. 더 이상 남한테 돈 빌리러 다니지 않고 돈 꾸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어린 종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우리 가정에 질병이 없게 하셨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목사되고 봉사되고 대학 교수 할 테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내가 목회하고 주의 일 열심히 할 테니까 우리 가문에서 질병을 떠나가게 하시고 가난을 물리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여러분, 말씀대로 순종하면 이 원수가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갈 줄 믿습니다. 6번째는 업종에 관계없이 떡반죽 그릇에도 광주리에요. 7번째는 장소에 관계없이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복을 받으면요, 손대는 것마다 잘 된대. 업종에 관계없어. 아무 걸 해도, 아무 데서나, 어디를 가든지. 다윗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았어요. 역대상 18장 6절 13절에 보니까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복을 받는. 그래서 이 다윗이 솔로몬에게요, 죽을 때 열왕기상 2장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유언 낭비일 때,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 하나님 뜻대로 해가라, 그러면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복을 줄 것이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유언 남기잖아요. 말씀대로 살고 자르나 우러나 치우치지 말아라. 그러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승리할 것이다. 성경에 여러분, 가나의 혼인잔치라든지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그런 기적이라든지 또 나만 장군의 부치병이 여러분 고침받는 거 다 순종으로 되는 거예요. 순종. 성경 속의 기적은 바로 순종할 때 나의 기적이 돼요. 성경 속의 역사는 순종할 때 나의 역사가 돼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도 야곱의 하나님도 나의 하나님이 되는 비결은 내가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5장 19절에는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인류의 사람들이 죄인이 된 것처럼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우리가 다 구속함을 얻어 의인이 됐다 그랬어요. 그건 뭐냐면 앞에 한 사람은 아담이고 뒤에 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저와 여러분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우리 가정이 복을 받습니다. 우리 후손들이 다 복을 받습니다. 근데 내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면 우리 가족이 힘들어집니다. 여러분 후손들이 힘들어집니다. 제가 어제 저녁 간증 조금 했잖아요. 제 어머님이 철저하게 예수를 믿었어요. 아주 철저하게 예수를 믿었어요. 제 기억에 그 30년 넘게 예수 믿으시면서 예배를 빠지신 기억이 잘 없어요. 저도 그랬지만 제 어머니도. 저보다 제 어머니는 더 위대해. 전 새벽 예배 가끔 빼먹었거든요. 학교 다닌다, 공부한다고. 공부를 잘해야 목사가 되지 해서 핑계를 그래 대고. 제 어머니 제 기억에 새벽 예배를 빠지신 게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다른 예배는 얘기할 것도 없고 어려운 중에도 철저하게 11절 드렸어요. 시골서 농사 져서 뭐 11조가 얼마 돼갔어요. 철저하게 드리고 담임 목사님 사모님 철저하게 섬기셨어요. 정말 제 어머니 대단한 분. 난 제 어머니를 보면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저렇게 할 수 있을까?
한강 넘어서 저 개척할 때 오셨어요. 교회 이제 담임 목사님께 다 말씀드렸고 개척하면 나가서 섬긴다고 이제 얘기를 했고, 하루의 기도를 글쎄 시간 따지기가 어려워요. 늘 성전에서 주무시는데 한 12시간, 15시간 이상 하신 것 같아요. 잠깐 주무시고 뭐 식사하시고 빨래 조금 하시고 뭐 그런 시간 외에는 거의 성전에서 기도하시고, 저 목회하기 전에도 군대 가 있을 때도 부교육자 할 때도 그 우리 교회를 섬기시면서 저 군대 가 있을 때도 담임 목사님께 말씀드려서 그 방 하나를 구해가지고 교회에 딸린 작은 방에서 늘 주무시면서 이렇게 성도들을 모아서 이렇게 기도를 늘 성전에서 했어요. 그렇게 시간을 따질 수가 없죠. 그래서 제 어머니 별명이 과부조합장이에요. 과부들만 다 모아가지고 제 어머니 기도를 그렇게 많이 했다 그랬더니 권사님들이 막 그래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 목사님 어머님처럼 기도를 많이 할 수 있느냐고 비결을 좀 알려달래. 여러분 그게 맨입으로 돼갔어요. 커피를 사든지 밥을 한 그릇 사야 내가 얘기를 하지. 근데 우리 오클라호마 한인제교회 와서 너무 많이 대접을 받아서 제가 그냥 공짜로 알려드릴게요. 이제 그만큼 얻어먹었으니 하루에 15시간 17시간 기도하려면 비결이 딱 하나가 있는데 제 1조건이 한 2가지 비결인데 그중에 우선 하나만 알려드릴게요. 하나는 저녁에 이따 오후 2시 알려드릴 테니까 집에 가지 마시고, 첫 번째 조건이 뭐냐면 일단 과부가 돼야 돼요. 과부가 안 된 사람은 그 12시간 15시간 못해요. 왜? 귀찮게 하는 인간이 있어가지고 오라 가라 뭐 니들 교회 이상한 교회나 그 목신놈하고 가서 살아라. 뭐 목신님이 누구야? 뭐 담임 목사 뵙기 더 있어요. 제 어머니가 일찍 과부가 42살이 되셔서 평생을 예수님 신랑 삼아 교회에서 지내신, 그렇게 기도를 하셨어요. 그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어머니 한 번 예수를 잘 믿음으로 자식들이 잘 되는데 저를 놓고 그래 기도했던데 참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어머니가 저를 큰 목사가 되기를 원했고, 어머니가 얘기하는 큰 목사는 큰 교회를 다니면, 그리고 부흥강사, 세계적인 부흥강사를 원했고, 그리고 대학 교수를 기도하셨는데 희한하게 어머니 딱 돌아가시고 3일 되는 날 서울 극동방송에서 저기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영혼살리 기도원, CTS 기독교 TV서부터 각 대학에서 각 집회를 막 여러 군데서 어머니 돌아가시고 3일 되는 날부터 장례 끝나고서 저희가 그냥 전국에 이상철 목사라는 상록수 명령교회라는 이름이 계속 나. 서울로 아마 가게 된 계기도 그렇게 그래서 됐을 거예요. 책을 내달라, 방송을 해달라, 세미나 해달라, 부흥해달라. 가만 생각하니까 제 어머님이 10년만 일찍 돌아가셨으면 제가 전 세계적인 인물이 돼 있을 텐데 이제 너무 늦게 돌아가신 것 같아. 뭐가 효도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자,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지만 이제 시간이 돼서 말씀의 결론을 맺으려고. 복잡하게 생각할 거 하나도 없어요. 신앙생활은 단순하게 하는 게 잘하는 거예요. 말씀대로만 사세요. 하나님 뜻대로만 사세요. 바울이 왜 훌륭한 바울이냐, 사람이냐? 성령의 감동이 오면 무조건 순종. 아시아로 갈라 그랬는데 성령께서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니까 마게도냐로. 성령이 감동하시면 그냥 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예물 드리는 거 자꾸 재지 마세요. 하나님이 감동 오시면 10만 원을 하라면 10만 원 하는 거고, 100만 원 하라면 100만 원 하는 거고, 아멘 안 하면 자꾸 올라가요. 1000만 원 하라면 1000만 원 하는 거고, 1억을 하라면 하나님이 감동 주시는 대로 하는 거예요. 성령은 인격적이셔서 한 번, 두 번 감동을 주는데 안 하면 딱 끝이세요. 그러니까 얼마나 하는 건 그런 걱정하지도 말고, 무엇을 할까도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이 감동 주시는 대로 나는 신앙생활한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나는 신앙생활한다. 그러면 기적이 일어나요. 역사가 일어나요. 표적이 일어나고, 성경 속에 계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성경 속에 계신 예수님, 갈릴리 호숫가를 거니던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바울의 성령님이 나의 성령님이 되시는 거예요. 이 역사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